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까지 함께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마태복음 이 18장은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성전세를 왜 예수님 안 내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는 자녀이니까 성전세 낼 필요 없다. 이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은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가 이 사람들에게 질문이 되냐면은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크지?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천국 안에서 누가 큰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다. 이 돌이키다는 것은 회개하다 이런 뜻이세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누가 크냐에 아주 관심을 갖지 않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누가 큰가 지금 관심이 있냐? 그럼 너희들은 아직도 천국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냐? 높은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없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겠어? 낮추는 사람이 큰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이렇게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낮아지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해야죠. 여기 영접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손님이 들어오면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환대해야죠. 자, 이 모든 무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 연약해 보이는, 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사람 하나를, 아주 우리가 모두 주목하지 않는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것에 대한 벌이 얼마나 크냐면은 차라리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 연자맷돌은 어떤 것이죠? 절대로 그 목에 매면 위로 올라올 수 없는 거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이것보다 낫다. 여러분, 바다는요 고대에 악령들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뜨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중요한 범죄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지금 6절에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실족하도록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실족하도록 해서 화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기 때문에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런 뜻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냐? 그럼 이거 굉장히 화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여기 너를 범죄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함으로 내가 버려지는 것, 내가 실족하게 되는 것, 실제로 영원히 버려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단호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요. 내가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34편 7절에서 이렇게 인용됐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보호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면요, 누구도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뵙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제자도에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건 뭐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기를 높이는 경향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사람들 있잖아요. 학급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뭐 직분을 맡는다든지 좀 더 중요한 포지션을 맡으려고 해서 나는 그거 맡음으로 내가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급이에요. 근데 중급은 어떠냐? 오히려 자신이 낮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해요. 이러면서 높아지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근데 고수는 어떻게 하냐? 모두가 공평해야 돼. 나는 이런 높고 낮음에 완전히 관심이 없어. 너희들도 관심 갖지 않기를 바래. 이러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모두 똑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냥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냥 내가 섬기라면 섬기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낮아짐으로 자기 스스로 나는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은근하게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조금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누군가를 좀 쉽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없음이라고 나오죠. 이게 없음은 아주 메이저 사본들에는 있지만 또 다른 메이저 사본들에는 없어서 이걸 그냥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음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본들에는 그 11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왜냐하면 인자는 잃은 자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또 큰 사본들에는 없어서 이렇게 없음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죠.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 예수님이 어떠하냐라고 물어보는 건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길을 잃으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잃어버려진 사람이 아니야. 버림받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잃어버려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천국에는 높은 곳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낮은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작은 자들이 존중받아야 돼요. 누구도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으시려고 애쓰시고 찾아지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고 누구 하나도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진짜 지금 교회를 떠나서 실족하게 하는 자를 실족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3번만 찾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지금 이 말은 뭐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라.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나 혹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또 대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것은 주님의 제자 중에 실족해서 지금 믿음에서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결정을 권위로 뒷받침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가지는 권위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러니까 출교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만약에 출교 결정을 하면 이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딱 1대1로 매칭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때는 교회가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원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결정 뒤에서 그 결정을 서포트해주고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기관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권위를 시행을 할 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이 권위를 시행할 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그냥 아니면 어떤 때는 끙 하는 소리만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고 다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기관들과 달라요.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일하고 있는 NGO, 무슨 선교단체 이런 것과는 달라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매우 심사숙고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 결정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결정한 것을 가장 먼저 순종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의 결정이 저의 뜻과 다를 때도 저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결정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권위를 잘 사용해서 성도들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중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교회 권위를 활용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용서 없이 공적인 권위를 사용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한 3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선심을 쓴 거죠.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건 490번만 하라는 뜻은 아니죠.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로서는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파격적으로 들릴 만한 제안을 하시는가?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여기 천국은요, 사후에 가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은 이래, 이런 것이 아니죠. 여기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달란트는요, 당시에 최고 높은
단위입니다. 요즘은 경이라는 단위가 있죠. 근데 당시에는 달란트가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1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다, 뭐 9,999, 그 다음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무한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전체, 그리고 이두메, 그리고 사마리아 전체에 로마에 내는 세금이 600달란트밖에 안 됐어요. 이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말한다고요. 근데 10,000달란트를 개인이 빚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마태복음에서 여기 빼놓고는 다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예수님과 연관이 있구나. 여기 탕감이라는 말도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 플러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도록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공교롭게 그 종이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한 연봉의 3분의 1쯤 되죠. 근데 사실 뭐 요즘은 매일 일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매일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년 벌 수 있는 것의 절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연히 받으려고 했겠죠.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사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달라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죠. 안 주면 뭐 감옥에 넣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 마지막 결론 말씀이 그래서 33절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지. 너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산상수훈이 반복되는 것 같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언뜻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용서를 받는다 하는 뜻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용서한 만큼 내가 용서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더 심각해요. 왜냐? 우리는 용서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할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았다면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과 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공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넓게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용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기뻐해야 되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온유한 열매가 생겨야 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어이가 없게도 제 자신이 이런 용서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요,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나를 용서했다고 말하면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생각하기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했다 혹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분을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용서라는 것을 왜 구원과 연관시키는가?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먼저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죠. 자부심을 느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야 할 일이죠. 주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의 핵심은 작은 자들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제자로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덕목은 용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 유대의 사역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때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는 십자가로 가야 되니까 유대 땅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완전히 더 고차원적인 십자가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리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가치관의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세요. 내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버리는 건 이미 결정됐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버리면 괜찮느냐, 이런 뜻이, 이런 것이 질문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모세 오경의 가르침과 좀 배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거,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것을 잘만 활용하면 세례 요한이 죽듯이 예수님도 헤롯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 중에서 특별히 나중에 율법서에서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답을 줘요. 이 말씀은 언제 어떨 때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그럼 뭐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딱 바리새인들은 기회를 잡은 거죠.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그 대답이 이 사람들에게 기다리던 대답이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러이러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모세 율법을 정식으로 대적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가 완악해서 허락한 거야. 여기 아주 중요한 변화를 줘요. 바리새인들은 명하였다 그러고 예수님은 허용했다라는 말로 대답을 해.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 음행한 영고라는 거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가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 자기 아내가 음행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 이미 깨어져 버렸어요. 이미 가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재혼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 전에 아내를 버리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별을 했다든지 그런 걸 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내를 버리는 걸 굉장히 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재혼은 안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길을 완전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원인을 10절에 딱 알 수 있어요.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이게 제자들이에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당시 남자들이 가정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뜻이죠. 예수님, 아내도 마음대로 못 버리는데 결혼은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시의 사회가 여성들을, 아내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홀대하고 그렇게 대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와이프도 마음대로 못 버리는데 결혼은 뭐하러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독신이 좋으면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독신이라는 건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해. 태어날 때부터 원천적으로 독신인 사람, 또 사고로 독신이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결정한 경우. 결론은 뭐죠? 제자에게는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결혼과 또 하나는 평생 독신으로 사는 선택권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이제 십자가로 가면서 이게 십자가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잖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치관을 바꿔야 될 게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 그러면 사실 결혼과 가정에서 나와요. 요즘에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아니요. 들어가 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정에서 다르게 살아야 해요. 이것은 단순히 아내만이 아니에요.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가정에서 여자 외에 또 무시당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이 자녀를 자기의 재산, 물질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 듣지 않는 자녀는 죽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하찮은 존재들을 예수님 앞에 자꾸 데리고 나오니까 막 꾸짖었던 거죠.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이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어린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대하면 이건 너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야. 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의 가정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에 대한 개념을 말합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제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건 그냥 아무 일이나 그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그냥 선한 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토라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을 하면 그게 영생을 얻는데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은 당시 랍비들에게 하던 질문들이었어요.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뭔가 획기적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좀 특별한 거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다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얕다는 것을 얇은 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조항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깊이 있게 순종했는가? 네가 완전하게 했는가?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네가 완전하게 했다면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22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물질에 대한 도전에 부딪힌 거죠. 믿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질 때문에 멈춰 쓴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뭘 보여주는 거죠? 그 부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거기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다. 그 문은 아주 작아서 낙타가 짐을 싣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낙타라는 말하고 밧줄이라는 말이 발음이 비슷해서 여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큰 밧줄이 바늘귀로 못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아요. 그냥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 증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 과장으로,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라는 말하고 굉장히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할 수 없잖아요. 완전하려면 재산을 다 팔아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구원에 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뭘 요구하는 거죠? 헌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보상은 언제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그릇된 기대를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 보상이 1대1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내가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큰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둘에게 모두 대답이 뭐죠? 구원도 보상도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이 보상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화를 하나 주시는데, 이 예화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뭐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얻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더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무엇을 줄지는 하나님이 정할 것이야.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비하신 분이야. 여러분, 여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에 한 노무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그 온 가족이 굶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주인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은 먼저 되면 나중되고 나중되면 먼저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즘에 종교적인 엘리트주의를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요즘에 특별히 장로교 교리, 그러니까 이 장로교 교리가 사실 은혜 중심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특별히 미국의 침례교회는 장로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침례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믿는 것은 장로교 교리를 믿는데,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자기가 헌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을 배경으로 보면, 우리 한국은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 200년쯤 되니까 그 어떤 조상 대대로 믿어온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는 조상 대대로 믿었어. 이게 어떤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엘리트야.
혹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조금 더 특혜를 받을지 몰라. 또는 내가 아주 크게 헌신했기 때문에, 나중에 믿었지만 크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좀 보상해 줄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는 날이 있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17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특별히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문맥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얼마나 영화로운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천국 가면 큰 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핍박받을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말 안 하셔도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상 받을 거 기대해? 아니,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보상에 대한 기대가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염치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 마시려는 잔이 뭐죠? 죽는 거죠. 죽음이죠.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과연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까?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네가 순교를 할지라도 보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야.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봐주는 게 있다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화가 난 것은 왜 그러죠?
이 사람들도 다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관심이 없었으면 화가 나지 않죠.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높아지는데 관심이 아예 없으면 그래 네가 좌우편에 앉아 난 관심 없어 이랬을 텐데 화가 난 거 보면 이 사람들도 좌우를 탐내었던 거죠.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뭐죠? 틀린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누구죠? 메시아고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죠. 나를 봐. 내가 언제 군림했어? 섬겼잖아.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어? 내가 죽으려고 하잖아. 내가 죽는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섬겨야 해.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 시각장애인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요 앞은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여기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의 눈이 치료됐어요. 아마 제자들도 결국은 치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제자들도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십니까? 사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엄청난 대가, 이 땅의 풍요를 원하는 이런 영적인 질병은요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자꾸 뭘 달라고 해요.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마치 내가 무언가를 누려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양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심지어 따져 물어요. 섭섭해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죽기 위해 불림을 받았어요. 주님,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 따른다고 하고 어려서부터 헌신해서 지금 목사가 되어 살아왔잖아요. 주님,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주세요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사악한 질병에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섬기기 위해 불림을 받았다는 것, 죽기 위해 불림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어떠세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과 내 삶이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비슷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골고다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헤롯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아직도 부족한 가치관으로 맹인처럼 있는 내 눈도 주님께서 언젠가 만져주시고 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